찾으셨으면 아멘.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죠? 하나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하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일인 거죠. 사실은 뭐 저절로 예수님께서 뭐 자수할 일도 아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는 그 일을 행해야 될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 끼지 않는 분별력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 한 자리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합니다. 그게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무엇이든지 그래서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11명의 제자가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한다는 거 보겠어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어디로 와라. 그러면 이제 만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뵙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떨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수 없고 믿기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인을 하고서라도 씨름을 하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많은 권세를 줬다. 뭐 하시겠어요? 그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몰아줬다는 거예요. 몰빵 소위 말해서 딱 줬어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다 마음대로 해. 뭐 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계획도 없고 복지를 어떻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건 많은데 사실은 막연하게 딱 구하니까 막상 그게 나한테 딱 주어지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사잖아요.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혹시 되신 분? 어제 되신 분? 제가 매주 확인하고 있어요. 오산시에서 됐는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획은 있어요. 얼마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죠? 계획이 다 있죠. 문제는 우리 계획이 다 있는데 되질 않아. 근데 막상 되잖아요. 그 계획대로 되겠어요? 지출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줄을 서 있대요. 실제로 어떤 분 농협으로 찾으러 갔는데 인형탈 쓰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인형탈을 쓰고 돈을 찾으러 누군지 모르게. 근데 다 안 돼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 와서 기부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또 친인척들 어떻게 아니 우리한테 뭐 돈 빌려준 것도 없는데 막 안 주면 아쉬워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갖거나 어떤 뭘 할 때 청탁이라는 걸 막 하잖아요. 그런 걸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어떤 권한과 어떤 재정과 어떤 능력과 뭐 어떤 것들이 생길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예수님이 하셨던 고민과 예수님께서 하신 결정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있어요. 뭐하죠? 빌라도 오라 그래. 야 빌라도 나오라 그래. 제일 먼저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군중들 한 명도 빠져서 다 집합하라 그래. 이것들이 어디서? 라고 하지 않으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분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아침에 진이하고 오면서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이야 어떻게 이제 학교나 학과는 결정을 했어? 그랬더니 아직 못했대요. 아이들이 고민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뭐 성적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안정된 직업. 그러니까 외국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로봇도 만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두 하고 막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의사가 돼요. 두 번째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되고 세 번째로 공부 잘하는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꿈과 현실의 괴리.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꿈을 추구하려고 하더라도 어른들은 야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 하면서 꿈을 제한하기도 하고 난도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 속에서 묻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아니면 해야 되는 일 하고 사세요? 우리의 삶이 그런 고민들인 거예요.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제가 답을 가르쳐 줬어요. 임영웅 씨가 2년 전만 해도 전혀 모르는 동네 아저씨였다. 근데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55억짜리를 현금으로 주고 샀대더라. 진이야 그거밖에 없다니까. 나같이 트로트 학원에 등록을 해서 트로트를 배워서 우리도 55억을 벌어봅시다. 할렐루야. 설교 끝. 이렇게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트로트 하래요. 길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트로트 하면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만 하는 음악이지라고 했는데 요즘에 막 다 어린 애기들도 막 트로트 하고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돌 쫓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우린 트로트를 해야 됩니다. 아멘. 늦지 않았어요. 막 50대 60대 늦지 않았어요. 빨리 등록을 하셔야 돼요. 학원이 아주 미어진다 그래요. 빨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쫓을 수 있겠어요? 인기를 쫓을 수 있겠어요? 명예를 쫓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락된 것들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가장 완벽했던 세상 속에서 욕심이 더해지니까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됐고 선악과를 따먹고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추방을 시켜버리잖아요. 내보내셨어요. 성경에서 내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직장생활 가운데서 느껴봤잖아요. 사실은 잔인하지만 IMF 시대 때도 그렇고 정리해고라는 말, 명예퇴직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얘기들이잖아요. 다 정년퇴직이라고 그러지 명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줄도산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는 데서 내쫓기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실력도 가지시고 그런 관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만 했어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어디 있질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요를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겐 적어도 뭐냐면 너가 땀 흘리는 만큼 먹을 수 있게 해줬는데 거기다가 죄가 더해지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혹시 나의 죄의 문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이 발목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죄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관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안 돼.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땅에서 피한대요. 땅을 피해 달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굴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처절한 인생이에요. 농사를 하지 못해요. 마치 양이나 염소 얘네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어떻게 풀 있는 곳으로 동물들은 초식동물들은 가뭄이 들면 쫙 비는 곳을 몇천 킬로를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유리하는 자가 돼요. 거기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지도 몰라요.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달아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하며 피해야 하고 숨어 다녀야 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 2장 15절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시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열이 탁 자녀들이 대해서 열이 탁 받으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가만히 있어. 내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또 까불어요. 그러다 이제 뭐가 돼요? 말이 될 게 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 할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요. 말씀을 이만큼이나 해놓으셨어요. 이만큼이나. 이게 정경 66권만 그렇죠. 여기다 외경까지만 합하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가인처럼 유리하는 자, 땅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함께 있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반대잖아요. 정반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뭘 만나요? 재앙을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이김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할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그의 걸음을 재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뭐 별일 없었어요. 갑자기 근데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에? 갑자기요? 지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떠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집을 팔고 본토지쪽 아비 집을 떠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세요. 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세요.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이유, 가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셨고, 다행히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롯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좀 본받고 흉내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탁구를 가르쳐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세요. 왜 물어봐요 나한테. 내가 그랬어요. 거기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선수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걔네들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 남고 하니까 심심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정환 선수가 그런데요. 선수들 막 가르치는데 못하니까 그러대요. 시범 보여준다고 공을 탁 하고 발로 툭 차니까 이게 안 돼? 얘네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안 돼요. 이게 걔가 하는 대로 이렇게, 그 선수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면 다 선수하죠. 맨날 물어봐요. 내가 그만 좀 보세요. 그래요. 내가 그만 좀 보세요. 다만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원리를.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는 건 이제 치키타라고 이렇게 백핸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탁구를 좀 아시는 분들 이렇게 써보내면 커트하고 막 했거든요. 다 치거든요. 이렇게 치는 거. 근데 어느 날 해설위원이 아예 방송에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경기 중계를 하시다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부상이 위험. 손목을 한참 꺾어요. 이만큼 꺾는데 선수들은 그거에 대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보강 운동을 하고 그 수십 년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강이 됐대요. 근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가끔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훈련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하다가 맨날 다쳐서 병원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냐는 거예요. 재미없게. 이게 넘어가야 막 랠리가 되는데 안 넘어가니까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 선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건 참고만 하시라는 게 해설위원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 저거 나하고 안 맞아 라고 아예 안 보잖아요. 성장이 없습니다. 흉내라도 내면 모양이라도 비슷하게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보고 하세요. 왜 워런 버핏과 밥 먹으려고 하세요? 왜 그 사람들이 쓰는 책들을 읽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 원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의 삶을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세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을 흉내내보세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도 없어요. 그냥 본토지쪽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물론 복은 줄 거야. 그렇다고 갑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관계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하실 때 머뭇거리고 가라 할 때 핑계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아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모세가 했던 말이 그래요. 우리가 모세를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만 이 사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그래도 본인이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렀어요. 바로라는 사람도 알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렀다 하시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험되어졌고 근데 안 된다고 얘기 자꾸 빼요. 아마 모세가 3번째까지도 거절했다면 너 간노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셨을 때 여러분 네 하지 않는 이유는 건 불순종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큐티에 지난 주간 큐티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부르신 거예요. 모세 옆에 누가요? 아론. 근데 누가 형이에요? 아론이 형이에요. 그럼 아론을 먼저 낳게 하시고 모세를 낳게 했던 건 뭐예요? 아론이 우연히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니까 순종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해가지고 목회를 한 게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라 하시니 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한 겁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직분을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들 말씀하세요. 한결같이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안수를 취소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넉넉해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넉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뭐가 전제가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라. 내가 물심양면으로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뭘 생각해요? 마치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나의 부족함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보다 크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기다리라예요. 즉시 봤지 나 봤지 나 부활했어 빨리 하지 않고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자마자 도마한테 봤지? 빨리 가서 말해. 봤지? 야 베드로 봤지? 너 나 봤지? 제자들 봤지? 봤지? 그거 봤으니까 빨리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쳐주기도 뭐라 그래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었죠.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뭘 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버스 기다리는 동안 뭐 하세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나도 한동안 책을 본 적이 있었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처음 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서울에서 사가지고 개봉을 했어요. 스마트폰 초창기 거 배가 전초를 타고 딴 데서 내렸어요.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책보다 핸드폰을 갖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핑계 많아요. 여기서 이북도 볼 수 있고요. 뭐도 볼 수 있고 다 성경도 볼 수 있고요. 또 주석도 깔려있고 다 이걸로 하면 다 돼요. 근데 따져보면 그거 보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고 인터넷 검색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게 통계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뭐 하세요? 주문한 식사 기다리는 동안 그 잠깐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다 핸드폰하고 SNS하고 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대략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을 같이 모였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죠.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요. 제자들. 거기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까지 나중에 여러분이 뭐 이제 직분을 임명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직분을 임명받고 실제로 그 직분이 우리가 안수식을 거치잖아요. 안수식이나 그런 어떤 행사를 거칠 때까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목사님인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얘한테 설명할까요? 혹시 수영 배우셨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1년 12달 하루에 5시간씩 가서 물 위에 떠 있어봐요. 수영이 되나? 쉽지 않아요. 기타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가만히 들고만 있어봐요. 기타가 쳐집니까? 우리 집사님 반주하시면 어릴 때부터 치셨잖아요. 쉬어도 되는 건 옛날부터 오랫동안 쳐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반주하겠어. 정영희 집사님 빠져. 다음 주에 내가 반주할게. 와서 앉아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건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바빠야 되고 뭔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를 이루려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의대 다니는 사람들, 법대 다니는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서울대 갔는지를 알게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갔는지 공부하는 양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안 써요. 그 짜투의 시간도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 같은 문제집을 서너 번씩 본대요. 서너 번씩. 맞은 거 지나고 뭐 틀린 거 계속 반복하고. 왜?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강화되기 위해서 뭐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명령이 있기 전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 우리 어디 보낼지 모르는데 갔을 때 여러분이 뭔가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갔을 때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거기 가봐서 그게 아니라 갔을 때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리핀에 지금 선교가 있는 형님 이상원 목사님이 이제 뭐 정식 명칭의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님이 체대 출신이거든요. 수영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선교하는 그 지역에 장애인 친구가 수영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친구는 수영 레슨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실 역량들이 많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것도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이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성령을 받기 위해 이들은 모두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막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전하는 걸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환자들이 눈앞에서 퍽퍽퍽퍽 일어나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구원의 감격이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다 은혜를 받으니까 막 내 것도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막 서로 필요한 것들 나눠주고 베풀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맨날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그 지난번에 그 대학교 보였죠. 우리 영상으로 한번 봤잖아요. 며칠 동안 몇십일 동안 모여서 24시간 집회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은 임했잖아요.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아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때는 뭐예요? 성령이 아직 안 받아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요. 성령을 받고 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죠. 뭐예요? 방치에 흩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이 부흥인데 우리가 부흥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두려움 속에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갈 때 안 가면 맞고 갑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겠어요? 맞고 가시겠어요?
꼭 누구 하나 피를 봐야만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가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머무시는 건 죄입니다. 머무시는 건 나태하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로 3명만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죠. 막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3자 회담을 막 해요. 베드로가 자다 깨달으면 그걸 봤어요. 끝내주거든요. 그래 우리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님이지. 막 했더니 베드로의 고백이고 누가복음 9장 30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베드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요. 그냥 내가 가려는 길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제자리에 하셨던 얘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가져해볼까요? 갑니다. 아니, 하지 못해요.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너네가 마실 수 있어? 아 그럼요. 원샷 충분히 하죠. 왜?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아예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대양 육개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전체를 카바르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다는 그때. 이제 너희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래요.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처럼 우리도 어디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못 가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찬양 묵상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아버지 마음,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니느웨로 가지요.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받는 게 싫은 거죠. 그게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같이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가 왜 나만 받기를 원하고 쟤는 안 돼? 나는 됐는데 저 사람은 안 될까요? 저를 가르쳤던 여자 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들이 친구 초청잔치 때 처음으로 서너 명이 묶여서 교회를 놀러 갔어요. 친구 한 명이 그 교회 다니고 있어서. 근데 막 개구졌지요. 막 장난하고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연합 예배를 막 같이 다른 교회끼리 연합 예배인데 걔네들도 참 미련한 게 여러분 교회 첨원 애들 데리고 왔는데 2부 순서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뚜그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셋이 앉아가지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기도는 불 꺼놓고 막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옆에서 흉내내는 거예요. 막 하다가 우리 셋이서 누가 기도 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쪽에도 초대된 애들이 우리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3대3으로 둘이 딱 마시는 거예요. 셋이서 다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 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떠나실 때쯤 그 다음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고해성사하듯이 해야 될 말이 있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문제인데 저희가 교회를 친구들이랑 딱 왔을 때 한눈에 평가가 딱 되더래요. 야 쟤네들은 교회를 다 다닐 것 같은데 저를 꼭 집어서 쟤는 교회를 안 나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자기한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떠나고 저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회개했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사식이나 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구나.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이라서 모든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그들을 제자로 삼는데요. 여러분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이게 스승과 학생과 선생이 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말이죠. 스승과 제자가 되고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나의 삶이 그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충분히 배울 만한 뭔가가 돼야 스승과 제자의 삶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삶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인데 너를 따를 때 네 생각, 너의 어떤 주관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준다는 건 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가십시오. 가라고 하신 말씀.
근데 안 가지잖아요. 그 뭐예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처럼. 자동 시스템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지 않아도 누군가 당겨서 불러주기도 하고 누군가 밀어주기도 하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학력과 세상 실력과 세상의 어떤 인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큰 목적은 그들로 제사 잡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겠어요?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뭐를 심잖아요. 이제 뭐를 다 심었더라고요. 다 심었어요. 그럼 얘가 자라서 뭐가 돼요? 벼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자라게 합니까? 아니에요. 심고요. 물을 채우기도 하고 물을 빼기도 하고요. 비료를 주기도 하고요. 또 뭐죠? 농약을 치기도 하고요. 또 피를 골라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어느 순간에 이 조그만 모종이 뭐가 자라고 있어요? 벼가 되고 곡식을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는 그것이 물 주는 일이고 누군가는 심는 일이면 이것이 조인이 돼서 시너지가 돼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양일교회가 뭐 오산에 있는 무슨 복음화를 위해서 다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못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의 영역 가운데서 또 사역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가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마세요. 요나처럼. 또 여러분이 가지게 됐을 때 탕자처럼 그래서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존재조차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이 있으셔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르지 카발레로비치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2004년도의 영화. 이게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해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나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역에 위해서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예수님 반대로 너가 버린 로마로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마치 소방관들이 우리는 탈출하려고 불을 등지고 가지만 그들은 불을 맞이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베드로의 질문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로마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너희는 어디 가고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딴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도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곳이 딴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다른 딴 것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게 좋다고 막 하지 마세요. 모여있지만 말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폭발적으로 튕겨져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폭발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관계도 확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실제로 삶의 어떤 실력, 여러분이 가진 영역들도 넓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제가 할게요 라고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하루하루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여러분의 삶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조금씩 여러분의 한 발자국이
그렇게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땅 끝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그렇게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